지난주 이제 내용을 기억하시죠? 스데반이 순교를 당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공식적으로 핍박을 받기 시작하고, 그리고 헬라파 기독교인들이 집중해서 박해를 받으면서 그 교인들이 흩어져 가기 시작했다. 교회는 모여야 하는데 흩어진다는 것은 대단히 큰 위기다. 그런데 위기처럼 보였는데 그것이 새로운 기회였다. 그래서 교회의 체질이 바뀌고 선교의 정책이 바뀌었다. 그 전까지는 이 유대인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선교 정책이었다면, 이제는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런 결정적 계기가 된 사건이 바로 스데반 순교의 사건이다. 그로 인해서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급격하게 성도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빌립은 아무도 가지 않을 거라고 했던, 아무도 갈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사마리아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고, 놀라운 것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놀라워하고, 그리고 모든 성의 사람들이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주의 말씀이죠. 그렇게 아주 극적인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이 순간에 오늘 이 사도행전의 저자,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특정 한 사람에게 지금 주목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시몬이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시몬이 어떤 행동을 했는가를 아주 비교적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본문이에요. 시몬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1절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아멘. 자, 시몬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마술사였어요. 마술사. 사마리아에서 아주 오랫동안 마술사로서 영향력을 키워왔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를 큰 자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큰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따랐어요. 그래서 사실은 사마리아에서 빌립이 오기 전까지는 모든 영적인 문제는 다 이 시몬에게 찾아와서 도움을 받고, 그리고 요청하면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했었어요. 근데 갑자기 빌립이라는 사람이 등장한 거예요. 빌립이 등장하면서 많은 그런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 물로 세례를 주는 그러한 장면이 연출되니까 다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빌립에게 지금 관심을 쏟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몬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빌립은 굴러 들어온 돌이에요. 상당히 껄끄러운 상대, 어떻게 보면 라이벌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그러한 상대가 나타나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좀 껄끄러운 사람, 굴러 들어온 돌이 이렇게 팍 들어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상당히 불편해하고 불쾌해하고, 그리고 배척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죠. 그런데 이 시몬은 그렇지 않았어요. 시몬은 아주 노련한 사람이거든요. 아주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그가 그냥 단순히 마술로만 성공한 것이 아니라 상황 파악을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이 바로 이 시몬이었어요. 지금 딱 보니까 빌립을 괜히 건드리면 더 큰 그런 불이익이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빌립이 하는 것을 그대로 잘 관찰합니다. 그러면서 저 사람에게 뭔가 배울 게 있구나, 저 마술은 또 새로운 마술이구나 생각하면서 빌립을 관찰하며 그를 따라다니면서 오히려 배우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아주 조용히 은밀하게 그 빌립을 관찰하면서 그 사마리아 땅에 잠복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마술사 시몬을 보면서 저는 사탄의 모습을 여기서 보게 돼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들보다 머리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너무 과소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을? 우리보다 훨씬 머리가 좋습니다. 우리보다 한 수 몇 수를 앞에 보는 그런 영물이에요. 그래서 머리가 상당히 비상합니다.
근데 좀 머리가 나쁜 사탄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를 교회를 못 가게 만들어요. 핍박해요. 박해해요. 교회를 못 가도록 여러 가지 방해를 해요. 그건 머리가 나쁜 사탄이에요. 진짜 머리가 좋은 사탄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교회를 가게 해요. 더 많이 교회를 편안하고 쉽게 더 많이 나오게 해요. 말씀도 더 많이 듣게 해요. 봉사도 많이 하게 해요. 여러 가지 신앙적인 그런 일들을 많이 하게 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현대인들은요, 내가 이렇게 평안하고 그리고 안전하게 예수를 믿는데 점점점 그 말씀을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듣는데 점점점 우리에게 영적인 능력이 약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막 박해를 했는데 더 충만해지고 더 뜨거워지고 더 강력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났는데 오히려 편하게 예수 믿고 쉽게 예수 믿고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고 이렇게 안정되게 예배할 수 있으니까 어디서나 좋은 설교를 들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이상하게 우리가 약해져 가더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지금 숨어있는 사탄의 전략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머리 좋은 사탄은요, 그저 무조건 박해하고 방해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많이 하게 해요. 더 많이 하게 하면서 능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아주 고도의 전략이거든요. 빌립을 지금 대적하고 싸워야 될 이 시몬은 똑같아요. 빌립을 지금 핍박하거나 탄압하지 않아요. 그를 관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약점을 지켜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시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뭡니까? 따라합시다. 나약한 그리스도인, 소비자 그리스도인. 언제부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조그만 것에도 우리는 쉽게 넘어지고요. 작은 유혹에도 우리는 쉽게 무너지고요. 그리고 쉽게 상처받고요. 쉽게 우리는 교회를 떠나고요. 믿음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그런 박해와 핍박을 생각해 보세요. 목숨을 걸고 지켰던 그 믿음과 비교해 보세요. 우리는 너무나 지금 나약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말하냐? 소비자 그리스도인이다. 그냥 교회 와서 그냥 좋은 말씀 내가 듣고 그것으로 내가 1시간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소비하고 내가 헌금하고 내가 값을 치르고 돌아가는 그런 백화점이나 쇼핑몰에 와서 뭔가를 사고 얻어가는 그런 소비자와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버렸다. 그렇게 지금 비판적으로 우리들을 말하고 있어요. 어쩌면 저는 이 말이 우리들에게 좀 가슴 아픈 말이지만 맞는 말이 아닐까 생각해요. 사탄의 전략이 바로 그래요. 아주 안정되고 편안하게 쉽게 예수 믿게 하는데 오히려 점점점 성령의 능력과 담대함은 약해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주 고도의 사탄의 전략이 아닐까. 시몬도 지금 이 빌립을 바라보면서 아주 음흉한 의도를 가지고 빌립에게 접근을 해요. 그리고 빌립의 사역을 잘 관찰해요. 어떻게 하나. 그리고 직접 오늘 말씀을 보면 직접 세례도 받아요. 그리고 마치 빌립의 제자가 된 것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제대로 영접한 것처럼 그렇게 행동해요. 8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자, 시몬을 보세요. 실제로 빌립에게 세례도 받고 그리고 겉으로 믿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빌립을 막 전심으로 따라다녀요. 야, 이 사람이 정말 제대로 개종했고 제대로 예수 믿기 시작했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어쩌면 빌립도 이 시몬의 의도를 알아차리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겉으로는 이 시몬이 믿음이 되게 좋아진 것 같아요. 예수를 제대로 믿게 된 것 같아요. 세례를 받았으니까 이제 그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빌립의 아직 그 의도가 드러나지 않았어요. 오늘은 제가 조금 좀 이렇게 직접적인 그런 몇 가지 말씀들을 드리려고 합니다. 좀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그냥 오늘 본문 주제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목회를 제가 이렇게 해보면서 한 20년 정도 제가 목회를 했는데 참 많은 성도들을 제가 만난 것 같아요. 더구나 이제 꿈의 교회에서 제가 수만 명의 성도들을 제가 만날 기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정말 다양한 성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성도님들 가운데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교회 와가지고 정말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정말 순종도 잘하고 또 예배 생활도 잘하고 그리고 성도들하고도 관계도 참 좋고 모든 면에서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분들이 3년, 5년 혹은 7년, 심지어는 10년 동안 그렇게 쭉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본색을 드러낼 때가 있어요. 여러 모양으로 본색을 드러내는데 첫 번째는 이런 경우예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교회에 목회자에게 신뢰를 쫙 주고 나서 그 다음에 금전거래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아주 음성적으로 아무도 모르게 한 사람 한 사람에 접근해가지고 내가 지금 너무 급한데 사업 자금이 필요한데 지금 내가 빨리 송금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막 돈을 빌려요. 근데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해요. 그렇게 몇 년을 그렇게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돈을 빌려서 갑자기 잠적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저만 알고 있는 거 아니죠? 이런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갑자기 좋은 외제차를 탁 타고 나타나요. 외제차 타신 분들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하나의 예를 드는 거예요. 그리고 명함을 탁 나누면서 내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 내가 이런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막 사람들에게 막 밥도 잘 사고 막 선물도 잘해주고 막 돈도 잘 쓰고 막 그래요. 막 후원도 잘해주고. 야, 저 사람 정말 어쩌면 저렇게 멋지게 살 수 있을까? 나도 정말 저렇게 멋지게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게 해요. 그러고 나서 아니 집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돈도 많이 벌고 어떻게 이렇게 잘 나가요? 내가 뭐 투자하는 아이템이 하나 있는데 그러면서 쫙 얘기를 합니다. 그럼 거기에서 투자를 받아요. 성도들에게. 성도 투자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또 수익을 또 돌려줘요. 그러면 거기에서 또 성도들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거기에 더 투자를 하고 막 여기저기 막 전도를 막 해요. 그분에게 막 전도를 해가지고 막 투자해보라고. 정말 좋다고. 믿을만 하다고. 우리 교회 집사님이라고. 막 그러면서 했는데 갑자기 또 잠적해버려요. 너무나 많아요, 사실은. 또 의도적이지는 않았는데 교인들 사이에서 너무 이제 가까워지면서 서로 하는 일을 서로 알게 되면서 이게 다 뭔가 맞는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동업을 하기 시작해요. 서로 이렇게 우리가 이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셨대. 그래서 막 동업을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교회에서는 하지 말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계속 끝까지 동업을 했다가 안타깝게도 그 두 사람이 10년 동안 그렇게 교회 안에서 그렇게 끈끈하게 동역하면서 교사하면서 성가대하면서 막 여러 가지 사역을 하면서 막 그렇게 끈끈하게 지냈는데 그 동업하다 갑자기 틀어지면 순식간에 원수가 돼버려요. 그런 일들이요 교회 내에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분들이 또 교회를 떠나지도 않고 여기 앉아있고 저기 앉아있어요. 여기 탁 앉아있어서 서로가 막 안 보고 모른 척하고 원수처럼 대하고 막 그러면 교회 전체 분위기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찬물 끼얹는 것처럼 돼버려요. 여러분 그렇게 정말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우리가 살려고 해도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게 참 어려운데 그렇게 시몬처럼 들어와서 조용히 잠복하면서 자신의 음흉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있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더구나 이제 신천지들도 똑같아요. 똑같이 막 뭐 주의 종들에게 잘하고 막 성도들에게 막 본이 되고 막 열심히 하고 막 정말 모든 일에 다 참여하고 막 그래서 막 교회 중직이 되고 막 요직을 올라가고 임원이 되고 그렇게 해놓고 그때부터 저서의 본색이 드러나요. 제가 안산 꿈의 교회에서도
추수꾼들 제가 한 8명을 제가 알고 있어요. 실제로 있었어요. 물론 그 피해가 크지 않았어요. 그런데 너무 기가 막힌 거는 그분들이 정말 5년, 심지어 10년 된 교인이에요. 10년 넘는 교인. 까마득히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 동탄 꿈의 교회가 이제 2년이 이제 되어가는, 2년으로 달려가는 그런 시점에 있는데, 여러분, 우리들이 정말 이 시몬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안목이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오늘은 정말 제가 이 시몬을 놓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싶어요. 금전거래 하지 마세요. 절대 금전거래 하지 마세요. 꿔주는 거 하지 마시고 주려면 주세요. 그냥 돈 많으면 그냥 줘요. 나도 좀 주고. 금전거래 하지 마세요. 금전거래 하지 마세요. 주려면 줘. 근데 꿔주는 걸 하지 마. 더구나 이자 내고 막 그런 거 하지 마. 그리고 투자하지 마세요. 투자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무리 좋은 투자가 있어도 교인들하고는 하지 마시고 밖에서 하세요. 밖에서 비즈니스 하세요. 교회 안에서는 비즈니스 하지 마세요. 그리고 간혹 그런 일이 있는데 동업도 하지 마세요. 제가 다 봤잖아요. 동업해서 잘된 교인이 그 수만 명이 되는 교인 중에 한 명도 못 봤다니까요. 한 명도 못 봤어요. 정말. 동업도 하지 마세요. 뭐 하라는 거야? 예수만 믿으세요. 그냥. 교회만 다니세요. 교회는 여러분 예배하고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비즈니스 하려고 오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면 안 돼요. 그건 바로 시몬과 같은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교회 내에서 이단들이 이야기할 때 주로 어떤 얘기를 하냐면 교회에 있지도 않은 소문을 내기 시작해요. 그리고 아주 작은 일인데 그걸 과장해서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막 이간질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절대로 이단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신천지가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 혹시 계시면 지금 나가세요. 제가 눈 감아 드릴 테니까 지금 나가세요. 지금 시몬은 바로 그런 존재예요. 아직 의도가 드러내지 않았어요. 아직 의도가 드러나지 않았어요. 자, 언제 의도가 드러나기 시작하냐면 이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놀라운 그런 사역의 열매가 있다는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려진 거예요.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소식이 들려지니까 직접 이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가 직접 내려와요. 그리고 그 빌립의 사역을 지원하기 위해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지원하기 위해서 이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가 왔는데 오늘 14절부터 17절 말씀이 저는 또 다른 감동을 주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은지라. 아멘. 오늘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면서 또 은혜가 되는 부분은 뭐냐면 빌립이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어떻게 자기가 개척한 거잖아요. 아무도 들어가지 않은, 사도들도 안 들어가는 그 개척지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래 놀라운 역사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빌립은요,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성령의 세례는 주지 않아요. 성령을 체험하기는 하지 않아요. 이걸 누구에게 하게 해요?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가 와서 비로소 그 일을 하게 해요. 그렇다면 빌립은 그런 능력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절대 그게 아니에요. 빌립도
본인이 개척한 이 사마리아에서 얼마든지 성령 사역을 할 수 있고 성령의 체험을 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왜? 성령님은요 평등하시거든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해서 그 사람만 안수하면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빌립은 질서를 지키는 거예요. 빌립은 정말 마음속에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를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은 물로만 세례를 주고, 그리고 대신 성령의 세례는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를 통해서 사마리아 성도들이 그렇게 은혜 받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빌립의 정신이 오늘 현대 교회의 아주 중요한 그러한 목회자와 평신도 사이에 중요한 그런 전통이 돼요. 여러분, 목사에게만 독립적으로 주어진 영적 권한들이 있죠. 오늘 우리가 함께 했던 세례 예식, 그죠? 성례전, 성례를 집례하는 집례권이 있고요. 또 축도는 전도사님들이 못하죠. 평신도도 못하죠. 축도권이 저희들에게 있고요. 또 안수권이 있습니다.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안수권이 있고요. 또 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설교권이 있어요. 이것은 목사들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각 교단에서 그렇게 공통적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근데 저는 한번 생각해 봐요. 이거 정말 여러분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여러분이 하면 그때부터 이제 교주가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본래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목사와 평신도가 존재적으로 그렇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평신도들이 그것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권한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들은 그 위임받은 그 권한을 잘 사용하는 것 뿐이에요. 이게 어떤 특별한 존재론적인 차이가 있어서 목사와 평신도 간에 어떤 그런 갭이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빌립이 마찬가지예요. 빌립이 분명히 성령의 세례를 줄 수 있었지만 빌립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것을 요한 사도와 베드로 사도에게 이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통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교회는 목회자와 평신도가 함께 어우러져서 이끌어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인데, 여러분, 목회자의 리더십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하늘의 계시를 받았어. 기름 부음을 받았어. 특별한 능력이 막 있어. 그래가지고 어떤 리더십이 생길까요? 평신도들이 그래서 목회자의 말을 안 들으면 막 천벌받고 막 번개 내리고 막 그냥 어떤 일이 막 재앙이 떨어지고 막 그래서 무서워서 여러분이 목회자를 따르고 그리고 그 리더십을 인정합니까? 그게 아니죠. 목회자와 평신도의 관계는 이런 관계예요. 평신도들께서 자발적으로 목회자의 영적 권위를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목회자가 만일 목회자에게 그런 존경의 마음이 사라진다, 성도들에게, 그러면 그 목회자는 이미 리더십을 잃어버린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는 그걸 아주 중요하게 볼 거예요. 만일 내가 성도들한테 존경받지 못하는 목회자가 되었다, 그럼 빨리 저는 그 자리에 내려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성도들은 자발적으로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목회자를 바라봐주고 믿어주고 그리고 따라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목회자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그렇게 자발적으로 존경하시면서 그렇게 영적 권위를 인정해 주시는 성도들의 그 마음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존경과 감사가 함께 만나서 이 교회가 어우러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동탄 꿈의 교회가 이 빌립의 정신을 잘 물려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예요? 보세요. 목회자를 내가 존경하는 마음이 있을 때 행복해요. 그때 말씀도 들리고요. 그때 은혜도 받는 거고요. 그때 믿음도 성장하는 거고요. 그때 교회가 좋은 거예요. 근데 그런 존경의 마음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신앙생활이 그때부터 불행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메말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의 많은 목회자들이 여러분에게 신뢰를 주지 못해서 너무너무 죄송한데, 그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도 주의 종들을 향한 그 존경의 마음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그것을 간직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야, 내가 뭔데? 내가 저들과 뭐가 더 나은 것이 있고 뭐가 더 잘났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존경해 주실까? 저는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해요. 저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소중해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목회자와 평신도 사이에 그런 좋은 그런 만남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이제 성령의 세례를 주려고 안수하려고 할 때 드디어 이 시몬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18절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군지 내가 알게 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소서 하니.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제가 강조한 부분이 돈을 들여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강조했어요. 여기 대단히 중요한 부분을 다루게 될 거예요. 마술사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를 받으면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 안수를 받으면서 그 앞에 뭘 드렸다고요? 돈을 드렸어요. 이것은 어떤 의도냐면, 마술사로서 또 하나의 마술 기술을 내가 얻고 싶다는 거예요. 새로운 신기술이에요. 마술 기술로. 보니까 막 사도들이 막 기도를 해줬더니, 안수를 해줬더니 막 치유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방언이 터지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걸 보니까, 와, 이거 정말 대단한 거예요. 이거 엄청난 마술이군요. 이거 신마술이거든요. 야, 저 마술을 내가 배우면 정말 좋겠다. 그래서 내가 엄청난 아마 돈을 그 앞에 바쳤을 거예요. 이 돈을 드릴 테니까 저희 그 기술을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몬의 모습이 여러분 이상하게 보이죠? 그러나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 바로 이 시몬과 같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앞에 거래를 할 때가 있어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오늘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고 헌금을 드리는 이유가 하나님에게 내가 어떤 대가를 바라면서, 내가 이렇게 드릴 테니까 하나님 아시죠? 이렇게 뭔가 대가를 바라는 그러한 종교적 행위를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1,000번째 합니다. 제 마음 아시죠? 안 주시면 제가 40일 새벽기도 오늘부터 시작할 건데, 제가 이 기도 제목 내가 써놨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에게 투자하지 맙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투자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왜 봉사하고 왜 헌금합니까? 우리가 왜 예배합니까? 이미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우리는 예물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그리고 예배도 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자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투자의 재물, 어떠한 뭔가를 대가를 바라기 위한 어떤 재물을 자꾸 그 앞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바로 시몬과 같은 믿음이에요. 우리의 모든 예물과 헌신과 예배는 감사해서 나와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받을 거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내가 믿게 됐고요. 예수가 내 안에 있고요. 나는 구원의 백성이고요. 내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얻게 됐고요. 우리는 구원의 그런 하나님의 자녀예요.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시몬의 믿음이 그래서 잘못됐다는 거예요. 시몬의 믿음의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 그 성령 세례를, 그 성령의 능력을 돈 몇 푼 주고 받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어떻게 성령 충만해졌습니까?
어떻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뜨거운 그런 불타는 그런 영적 능력을 갖게 됐습니까? 그것은 오랜 시간 인내하며 기다리며 환난과 핍박을 견뎌냈고 주의 말씀을 듣고 훈련하고 교육받으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그러면서 받은 성령 체험이에요. 그런데 그런 과정 하나도 없이 돈 몇 푼 주어지면 거기에서 능력을 달라고? 이건 정말 잘못된 거죠. 또 오늘 우리 자본주의 사회가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돈이면 다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시몬도 그렇게 생각해요. 돈만 내면 저 능력을 내가 살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과정 없이 연단 없이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경험이 없이 시간의 그 기다림과 인내가 없이 빠르게 무엇인가를 얻으려는 생각 그 자체를 여러분 모두 접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런 설교하고 싶지 않고 저는 성도를 그렇게 가르쳐주고 싶지 않아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당장 열매를 따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한 주간도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신실하게 그 자리를 지키면 묵묵히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의 능력도 주시고 기적도 주시고 체험도 주시고 길도 열어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돈 갖고 헌금 갖고 하나님을 장난치고 하나님에게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신앙에서 이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그 시몬의 그 음흉한 의도를 단번에 알아내요. 21절 23절 이렇게 베드로가 말합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아멘. 영적 지도자니까 단번에 알죠. 다 그 시몬의 의도를 단번에 캐치해요. 다 가난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저뿐만 아니라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모든 프론티어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깨어있고 그런 시몬과 같은 사람들이 잠복해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모두 깨어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보여요. 그 마음이 보여요. 그 의도가 보여요. 시몬은 이 베드로의 그 말에 엄청난 이 말에 잔뜩 겁을 먹고 24절에 꼬리를 내립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아니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제가 다시는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저 그렇게 되면 큰일 납니다 하면서 도망치는 거예요. 주랭랑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시몬은 사마리아를 떠나 도망칩니다. 그런데 이 시몬에 대한 행적이 그 이후에 성경에는 없지만 그 고대 문서에 이 시몬에 대한 여러 가지 기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시몬은 베드로를 만나서 거기서 크게 혼나고 나서 도망쳐서 어떻게 살았느냐? 이레니우스는 이 시몬이 누구의 창시자냐 하면 영지주의자의 창시자예요. 시몬 때문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된 그 이단의 창시자가 바로 시몬이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시몬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이비 종파가 만들어졌대. 수많은 이단들이 만들어졌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이 시몬의 그 모습, 그 본질이 바뀌지 않으니까 그대로 사니까 그가 바로 이단에 계속해서 빠져들고 이단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에서는요, 이 사람이 수완이 얼마나 좋은지 일부 로마인들이 이 시몬을 향해서 거룩한 신 시몬 이렇게 부르면서 그의 기념비까지 세워놓았대요. 그만큼 아주 수완이 뛰어나고 그리고 마술 하나만큼은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마지막 절정 부분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직매매라고 하는 영어 표현이 뭔지 아세요?
성직 매매라고 하는 영어 표현이 바로 뭐냐면 시몬이에요. 시몬이. 바로 이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이 시몬이 근거가 되어서 성직 매매를 시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이 성직 매매는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중세 시대에는요, 소위 시몬이 신드롬이 일어납니다. 중세 시대에. 교회가 타락하고 성직자가 타락하게 되죠. 제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중세 시대의 성직자들이 어느 정도 타락했는가를 제가 쭉 봤는데요. 입에도 담을 수 없는 그 엄청난 그런 타락상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너무너무 많고 너무너무 기가 막힌 일들이 많아요. 뭐 어떤 교황만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의 교황들이 그랬고 대부분의 주교들과 추기경들과 사제들이 정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타락상의 모습을 보여요. 그 중에 제가 세 분만 뽑았어요. 혹시 이분들 보시면 한마디 꼭 해주시라고. 알렉산더 6세, 이노센트 8세, 베네딕토 9세. 그 말고도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이 교황들, 이 세 사람이 다 교황이었거든요. 이 교황들의 공통점이 뭐냐? 이 교황의 자리에 오를 때 다 돈 주고 샀어요. 추기경들에게 엄청난 뇌물을 주고 표를 얻어서 교황이 됐어요. 자, 돈을 엄청나게 썼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교황이 올라갔으니까. 그 본전을 뽑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들이 한 게 또 뭐냐? 성직을 그때부터 매매하기 시작한 거예요. 돈 주고. 심지어는 신학기도 나오지 않은 사람들에게 성직을 매매하고,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세요? 5살짜리한테도 성직을 줘요. 5살짜리한테도. 신학기도 안 나오고, 여러분 성경을 보려면 그 당시 라틴어를 봐야 되는데 라틴어의 라자도 모르는 사람에게 다 성직을 줘버려요. 그러니까 성경도 모르는데 사제가 되고 주교가 되고 추기경이 되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건 뭐냐면 이렇게 그 돈 주고 신학교도 안 나온 이 사제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이런 거를 말해요. 면죄부는 말도 아니에요. 면죄부 때문에 그랬다 하면 면죄부는 말도 아니고 이런 것까지 성도들에게 현혹합니다. 죽은 사람이 있어요. 죽은 사람이 있으면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가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바로 천국 간다. 그럼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진짜 믿어요, 그걸 또. 그래서 엄청난 돈을 받아요. 그리고 그 죽은 사람 앞에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돈을 챙기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뭐 비일비재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사실, 로마 교황의 그런 제가에 의해서 교회 감독이 되거나 그 당시 수도 원장이 가장 큰 힘을 또 발휘했거든요. 수도 원장이 되면요, 그렇게 되려면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그렇게 뽑아주면 그 사람들이 이제 어떤 사례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사례를 받는데 1년치 사례 중에서 6개월치를 교황에게 주는 거예요. 미리.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에 이제 그 교회 세습 있죠. 오늘날 교회 세습의 문제가 상당히 심한데 이 교회 세습은 이미 이때부터 이루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신부님들은 결혼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세습이 이루어질까요? 그 당시의 사제들은요, 다 처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수많은 자식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자식들에게 다 성당 하나씩 물려주는 거예요. 거기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렇게 세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말도 못해요, 여러분.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는가? 그 죄악상들을 보면요,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기가 막힌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 인간은 역사적 동물이잖아요. 과거를 보니까 뭐가 보여요? 우리의 현재가 보이죠.
저만 보려고 저는 냈었어요. 중세시대만 그랬겠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봤는데 자꾸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보여요. 안 보려고 하는데 자꾸 보여요. 오늘날도 여러분 성직을 너무 쉽게 돈 주고 삽니다. 몇백만 원만 주면 목사 안수 받을 수 있어요. 혹시 목회의 뜻이 있으면 제가 알선해 드릴게요. 근데 저희 감리교는 안 돼요. 몇백만 원만 주면 2년짜리 인터넷 사이버 강좌만 들으면 돼요. 레포트 안 써도 되고 시험도 안 봐도 돼요. 그리고 몇백만 원만 주면 돼요. 다양한 변칙적인 세습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요즘에 교계 신문 같은 거 보면 교회를 살고 팝니다. 교회를 사고 파는데 프리미엄이 붙어요. 어떻게 붙느냐? 교인 수에 따라서 2당 얼마씩 쳐가지고 프리미엄이 붙어서 교회가 매매가 되어지고, 감독이 되고 총회장이 되기 위해서 엄청난 선거 자금이 쓰여지고,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기 위해서 적지 않은 헌금을 해야 하고, 또 성도들은 그 안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즈니스를 하고 이단들이 들어와 있고. 여러분, 중세시대만 이 시몬이 신드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한국 교회도 지금 이 시몬이 신드롬이 지금 가득 차 있어요. 어제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집에 돌아갔는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두려웠어요.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우리 동탄 꿈의 교회를 놓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 동탄 꿈의 교회는 그 모든 그 시몬으로부터, 그 시몬과 같은 그런 흐름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진짜 교회, 본질로 돌아가는 교회. 그러려면 제가 더 많이 채찍질을 해야 되겠죠. 제 자신. 제가 더 많이 깨어 있어야 되겠죠. 제가 더 많이 유혹에서 자유로워져야 되겠죠. 여러분, 그렇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보세요. 담임 목사가 무너지면 그 교회는 무너지잖아요.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무너지니까 다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저희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시몬과 같은 마음을 버리시고 교회 안에서 순전한 그리스도로서 그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지만 신앙의 기본이 중요해요. 그 기본을, 그 첫 단추를 잘 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